한 30년쯤 됐을 겁니다. 중학교 여학생 하나가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나 예수 믿을래요. 그렇게 시작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친구가 지금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도 셋이나 있는 중년이 되었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카톡을 보내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막 현지인들 등 훈련시켜서 대학 사역을 하고요. 대학생들을 키우기도 하고 또 현지에 어린이 유치원을 좀 만들어서 유치원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이 현지 사역자가 돈벌이 한다고 러시아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큰일 났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하다가 지금 내가 선교지 나와서 목회를 해보니 목사님 예전에 우리 시골 고향 와가지고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도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은 또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현장이고요. 뭐 선교지 현장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로 살아가는 아버지 이야기들 중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이 아들의 병명은 뭐냐면 노화증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성장하면서 늙어갈 때 5배가 빠르게 늙어간다는 거죠. 지금 아이가 12살인데 그러면 이 12를 5배로 계산을 하면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냐? 한 3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아이가 12살 아이가 완전히 할아버지처럼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근데 목소리는 어린아이 그대로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다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빠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 아이가 조금 더 내 곁에 머무는 거예요. 17살이 지나고 20살이 지나고 그거 지나고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줘서 많고 많은 집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셔서 내가 일을 감당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돌아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밝게 인터뷰를 하는지 내가 저 처지가 됐으면 난 뭐라고 말했을까? 이제 그런 아픔의 생각들을 하면서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구구절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운전기사를 하는 한 분이 그 종군당 회장의 횡포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렸죠. 야 임마 네 얘기가 뭔 어떤 아비길래 애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이거밖에 못하냐 막상 욕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직장의 현장, 삶의 현장에 야 이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겠구나 얼마나 힘겨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인생이 살아가는 이 삶들 가운데 인생이 뭘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럼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할까? 그런 저런 생각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24절 말씀이 제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걸음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인생의 삶이 누군들 힘겹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누군들 장애 자녀가 내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군들 나의 모든 삶들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인생길 위에 우리가 얻을 답은 뭐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말씀이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길을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다니던 것이 반복되어졌다가 공간이 확보된 것을 길이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보면 이렇게 소로길이 나서 보면 그냥 길이 나는 게 아니라 동물이 지나갔든지 사람이 지나갔든지 지나간 흔적으로 길이 남는 것인데, 예전에 자연 환경 속에 있었던 길들의 모양을 보면 꼬불꼬불해요. 여러분들이 고향이 시골인 분들은 시골 고향길을 주로 어떻습니까? 꼬불꼬불 산길로 가고 들로 가고, 묘가 있으면 묘를 이렇게 딱 굽이 돌아서 길을 가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 문명이 발달되니까 길은 직선으로, 빠른 길, 좋은 길, 산 위에도 풀을 뚫고 뭐 길을 내서 난리를 치지만, 길 그러면 자연의 흐름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환경에 맞게 길들이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경험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 중에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길을 어떻게 찾았나, 많은 고난이 오고 재난이 오기도 하고 위험이 왔을 때 저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라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라는 거죠. 이 잠언서, 이 잠언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의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이 솔로몬을 저자로 이야기를 하고, 이 솔로몬이 만든 이 잠언의 그 기록들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고학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얼마 전에 그 이집트에서 아멘의 목패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문서가 발전이 되는데, 이게 기원전 10세기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에도 보면 잠언서와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라고 했을 때, 이게 모르게 몰라도 기원전 10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00년 전.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사람들도 길을 찾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까? 왜 우리 인생 앞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는데,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길을 찾은 사람들이 나는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지침서를 기록해 놓은 것을 잠언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 후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해서, 지혜자는 지혜자의 입장에서,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에게 말하기를, 야, 인생길 험한 길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은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권고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지지해주는 내용들로 구성된 게 잠언서다. 잠언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도 계시죠?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이 속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서의 핵심 단어가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두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설명하는 게 잠언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면 너의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이고, 악인의 길이 돌이켜서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인의 길을 가는 때 그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또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 성실을 어떻게 하며 겸손한 모습은 어떻게 살며,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이거든요. 이 대화인데, 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말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구체적인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잠언 1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메시지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많이 아는 자는 말수가 적고 슬기로운 이는 침묵을 지킨다.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인다. 입만 다물고 있어도 똑똑해 보인다.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말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또 많이 말해야 되는 자리가 오는데
제게 주신 말씀이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인다. 입만 다물고 있어도 똑똑해 보인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들키려고 그냥 저 침묵하고 들어주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이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요. 잠언 29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험담꾼은 비밀을 지키지 않으니 입이 가벼운 사람 앞에서는 속내를 털어놓지 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 좋은데 속내는 아무 때나 털어놓지 마세요. 험담꾼한테 들어가면 이게 동네방네 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하나 약점 잡히면 막 나발을 걸고 다니니까 여러분의 속내를 아무 데나 털어놓지 마라. 차라리 여러분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마음속에 그 진솔한 것, 가장 솔직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가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24절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 말씀은 한번 여러분이 암송하셔서 순간순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다시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일을 알 수 있으랴. 이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찌 알겠느냐.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라. 이 말씀이 잠언서가 두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살면서 종종 그런 생각에 잡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간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도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참석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상황이 오아지면 그때 결정 앞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보다는 내 감정에 끌려, 내 과거에 지난 날의 아픔의 감정에 끌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또 힘겨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잠언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제멋대로 제 뜻대로 행하는 삶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드넓게 펼쳐진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제멋대로 제 뜻대로 행하는 삶,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중요한 걸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멋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중요할 때는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좀 신기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내용의 특징들은 뭐냐면, 지난 날들에 있었던 그 상처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에, 때로는 실패의 경험, 상처의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자꾸 옛날 거를 근거로 해서 현재를 판단하니까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지난 날들의 상처 속에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날의 과거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과거예요.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호랑이 단박 피던 시절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내가 어쨌고, 지금 어려요? 몇 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꺼내놓고 아파. 제발 좀 그런 걸 그만 꺼내내시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내시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왜 지나간 것이 그렇게 매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산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떠나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묶인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삶의 진수를 가르치는 학교이니 먼저 겸손을 배우고 나중에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듯이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가장 하나님과 동행했고 영성이 깊었던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길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시편에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용의 의미를 말하려고 했죠.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고요? 인생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이다. 인생의 길을 가려면 뭐가 있다? 순간순간 선택이 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우리 앞에 와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선택할까 저런 선택할까. 그럴 때 선택의 길이 뭐냐?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원하시는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한 자가 누구다?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이 시편 1편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관점보다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향하여 나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 정말 진리의 길이 뭔지, 생명의 가치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나는 선택할 때마다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나의 인생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처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길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길 잘 모르시는 데서 그런 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 번 태어난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인생의 길을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인생의 길을 안내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의 행위가 있어.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것을 물으면 누가 알려주세요? 그분이 이미 말씀으로, 그분이 때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혜자를 만나게 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는 것은 길을 묻는 것이다, 방향을 묻고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늘 기도를 하시며 사시는데 그의 삶이 막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뭘까? 그래서 제자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뭘 부탁한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어떻게 가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길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기도였단 말이죠. 기도야말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안내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 아이들이 기억도 안 나서 소리도 질렀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삼으셔서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축복의 그 안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내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 역사는 오랫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라. 그게 세마 기도라는 거죠. 물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가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잘못 산 것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또 놓치고 내 몸대로 살았네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잘 산 것 있으면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오. 그렇게 되는데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헐떡이다가 잘 때는 또 정신없이 헐떡이다가 자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내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인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서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붙여서 미간에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미간에 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표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죠. 이렇게 화난 얼굴, 웃는 얼굴 보고 나는데,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뭐 짜증나 있나, 뭐 불만이 있나. 미간에 딱 표로 삼는 거. 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일어나면 이 표가 달라요. 늘 그렇게 우리가 절망하거나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나 원망 속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표식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하루 마치면 오늘 하루 주님과 하루 살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생각나게 하시고, 혹시 다른 사람 열받게 한 일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열받게 한 사람 찾아가서 먼저 용서하고 해지기 전에 품을 품고, 그렇잖아요.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라고 말한다. 신앙의 길은 이렇게 점프하듯이 갑자기 축지법 쓰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평생의 길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필라라고 하는 기도는 하루에 3번 하는 거라고 했어요. 새끼는 드시죠? 새끼 드시죠? 근데 안 먹으려고 해도 자꾸 뭐라 그래요? 아니, 배에서 막 소리를 질러. 야, 들어와, 들어와, 그래. 근데 기도가 그 정도 되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아, 내 기도 안 했는데, 아, 기도해야 돼. 그런 어떤 감동이 오죠? 표정이 좀 이상하시네. 전혀. 여러분, 식사를 안 했는데 배가 안 고프면 병든 거예요. 하루 세끼 배 안 고프면 이거 아픈 거예요. 하루 세 번 기도 안 했는데 괜찮아. 그거 영적으로 건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그분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연애하는 친구 상담을 들어보니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난다는 얘기했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그거 어쩌겠어요?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말씀만 생각나도 여러분이 움직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가디시라는 것이 모임의 기도라고 말했고, 그 가디시 거기에서 모였던 그 주기도문이 이렇게 세마와 그리고 그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은 없으세요?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침에 일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예요. 아빠 안녕.
안 해본 사람은 닭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루의 시작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어질까도 있지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후견이시고 나의 배우에게 있다는 것을 일단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이 불안해서 시작하면 잘하는 것도 못하거든요. 그죠? 하던 것도 잘 못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귀한 자이고 내 인생을 허비하거나 내가 정말 힘겹게 살면 누가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심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고백 속에 담기실 수만 있다면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중성을 깨달았으면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은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아까 그 운전집을 가졌던 분이 제일 모욕감으로 느꼈던 게 뭐냐? 야, 네 애비 뭐하는 사람인데 애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 말이 아마 화가 분노가 지나가는 걸 터뜨렸던 것 같은데 자식을 보면서 누굴 욕해요? 부모를 욕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 자식 때문에 욕먹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담으시면 가끔은 좀 힘겹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하면 하나님의 이름 영광 가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간 협박 비슷한 거예요. 내가 망신당하면 누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망신당하잖아요. 나 망신당. 나 때문에 하나님 망신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이 기도 안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다는 말은 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38장 찬양은 1년 내내 2년 내내 불렀어요. 이제 그거 아무도 아시겠죠? 근데 여기만 하고 가면 또 잊어버리시는데 생각날 때만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예수는 우리의 왕이세요. 그냥 이름으로만 왕 그러지 말고 왕을 세웠으면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입으로는 예수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이런저런 말씀하시지만 그냥 왕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내 멋대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왕 대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주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셔서 날마다 주님이 다스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여러분 감정 통제 잘 안 되거든 기도하세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뭡니까? 감정까지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것까지 그분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내어놓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는 말은 통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까지 통제할 수 있어요. 교인들 중에 가끔 그러면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서 누가 더러운 성질 몰라요? 그럼 기도해야지. 나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그러니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 왜 예수 앞에 오는 거지.
여러분, 나는 원래 그렇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왔으니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필요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길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애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뭐 사업가의 사람도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자이시오니 내게 이 모든 것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용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도문은 아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용서해 줄 거를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를 정말 한다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를 또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신기한 게 뭐냐? 새가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지나가는 날아다니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내가 가장 지금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어렵게 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걸 마음에 분노로 남고 상처로 남아서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옛날에 묶여서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냥 다 털어버리세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다. 그러면 누가 수집하냐? 여러분이 편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시험으로 온 게 얼마나 많습니다. 별게 다 시험으로 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우는 사자가 어떻게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 드는 첫 번째 증상, 시험이 오면 첫 번째 증상, 교회 가기 싫어진다, 기도하기 싫어진다, 사람이 싫어진다, 무기력해진다, 원망이 나온다. 그죠? 시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살림을 주신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게 되는데, 제가 울진에 봉헌 예배가 있어서 울진을 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상주에서 영덕 가는 고속도로가 났으니 글로 가면 시간이 훨씬 빠를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내비에 쳐서 어디로 갈까 했더니 가는데 계속 요턴하세요, 요턴하세요. 근데 나는 고집 펴고 계속 갔어요. 가봤더니 정말 한참 돌아가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해서, 야, 이 내비 말도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분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한번 출발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인생의 길 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그 길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그레이드 안 된 내비게이션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자꾸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영도 고속도로 한번 갔더니 차가 산 위로 계속 가는 거야. 내비 화면에 산 위로 내가 가면서 야 기분은 좋더만 산 위로 막 가니까 길도 없는데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에서 정말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를 따라 정말 길을 찾는 사람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들이 길을 찾습니다.